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창립된 10월 27일에 이렇게 넓은 아름다운 곳에서 특별 구속사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를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집필하셨는데, 그때 제가 원로 목사님 밑에서 소수처럼 심부름도 하고 또 타이핑도 쳐드리고 모든 책 발간하는 그 발행인으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 성경 66권 중에서 또 구약의 39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이 레위기야. 이 레위기 전반부 제사와 정결 규례를 잘 연구하면 예수님 초림 때 오신 시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은 레위기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초림의 시기를 책으로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의 후반부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절기를 잘 연구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2권 하에는 그러한 내용을 다룰 거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말씀 측에서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지를 받들어 그대로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 내용을 원로 목사님 남기신 원고 그대로 조금도 변기하지 않고 그대로 편집을 해서 이번에 책으로 우리가 이미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저희가 발간한 구속사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 12권 상권입니다. 이 제목이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오심.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으면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해서 예수님 그 오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재 그 뒷페이지 보시면 그 선물권이 있어요. 선물권. 절취선이 있어서 그걸 잘 뜯어가지고 나가시면 이 책을 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그 과정을 지도와 날짜와 도표로 다 정리를 했어요. 이것도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것도 다 선물로 무료로 드립니다. 오늘 오시길 잘했죠?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추천사를 써주신 민경배 박사님도 오시고 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귀하신 구속 섭리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히스토리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곧 구속사고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모든 활동들, 이 활동들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구체적이고 계속적인 활동들이 섭리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 그러죠. 이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vidence 이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미리 다 보시고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미리 준비한다. 미리 보시고 미리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바쳐질 번제물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리라, 이때도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고 합니다. 프로는 미리라는 뜻이고 노이아 이것은 노에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노에오 생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견, 미리 생각하신다, 미리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 선견,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진귀하죠. 자, 진귀가 무슨 뜻입니까? 보배롭고 값지고 귀하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진귀하다, 보배롭고 값지고 귀하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도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 보배가 믿는 너희에게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진정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로 알고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진짜 태양은 예수님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일을 정확히 모르는데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키자, 이렇게 해서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레위기서에 정결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를 알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알게 되어 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받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과 헤롯 대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주전 4년까지 통치했는데 도대체 몇 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아리송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정황을 자세히 공부하면 아주 신비롭게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저기 나오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 태어나신 때는 헤롯 대왕의 말기라는 거죠. 얼마 있다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 대왕이 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 2살 밑에 있는 남자애들 다 죽여라. 2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 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이 죽으니까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헤롯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헤롯 왕이 죽자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굽 시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헤브론을 거쳐서 저 가사 쪽 라파를 지나가지고 엘 아류시로 피신하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피신한 겁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여기서 저 나사렛까지 다시 또 옮기신 거죠. 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바로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헤롯 왕이 언제 죽었느냐? 이것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 보세요. 저희가 떠난 후에, 이 저희라는 것은 동방박사죠.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마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이 죽은 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그의 실제 통치 34년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원래는 주전 40년 로마로 가가지고 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전 40년부터 주전 37년까지 요 3년 동안에 실제로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진짜 왕이 된 것은 주전 37년부터 왕이 돼서 주전 4년까지 통치했던 것입니다. 자, 교재 보세요. 헤롯이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때는 주전 40년이고, 그 다음에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실제 통치하기 시작한 때는
주전 몇 년이에요? 37년인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헤롯 대왕이 실제로 왕이 된 주전 37년부터 34년간 통치했다라고, 그리고 나서 죽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헤롯 왕이 죽은 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ANT라는 것은 유대 고대사를 약자로 ANT라고 쓰는 겁니다. 유대 고대사. 자, 유대 고대사 17권 191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은 안티고누스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후 34년간, 로마에서 왕으로 추대받을 때로부터 계산하면 37년간 유대국을 통치하다가 세상을 하직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 통치 기간이 34년이 되려면 계산해 보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어야 통치 기간이 34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통치 기간이 3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실제로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통치 1년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주전 36년은 통치 2년이 되죠. 35년은 통치 3년이 돼요. 이렇게 쭉 계산을 해다 보면 주전 4년이 헤롯 대왕이 통치한 3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주전 3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4년은 우리 태양력 기준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유대 달력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달력을 비교해 보면은요, 헤롯이 죽은 날짜는 태양력으로 볼 때는 주전 4년 3월 29일 이후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배웠듯이 유대 달력은 1월 달이 니산월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이 지나야 통치 34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월 1일이 하필 태양력으로는 3월 29일이야. 그래서 3월 29일이 지나서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달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아달월 유대 달력 12월 달이고 또 하나는 태양력으로 3월이에요. 근데 양측 달력이 같은 날이에요. 그러면 아달월은 12월이니까 여기 1부터 시작할 때는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새로운 해.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한 34년째가 되는 주전 4년이 되는 거죠. 주전 4년. 요게 니산월 1월 1일이에요. 근데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태양력으로는 3월 29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니산월 1월 1일 이후에 죽어야 실질 통치 34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으면 33년밖에 안 돼. 그런데 그날이 태양력으로는 3월 29일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따질 때는 주전 4년 3월 29일 이후에 헤롯 대왕이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죽음을 왜 연구하느냐, 이 죽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월달이면 6월절이 있잖아요. 6월절. 그 6월절에 맞춰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예수님의 결례와 6월절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약의 결례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지를 알려준다 말씀하셨어요. 자, 정리해보면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 그리고 33일을 산열,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을 지나서 40일 동안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물을 만질 수도 없어. 그래서 41일째가 돼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2절 오늘 본 말씀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40일이 지났다는 거지. 4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40일이 안 지나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자는 2배예요.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부정하고 깨끗해지는 기간이 66일이기 때문에 80일 동안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81일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를 보세요.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 33일을 포함하여 총 40일 지나야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경도할 때는 피가 밖으로 새잖아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을 때도 피가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간을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8일은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죠.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 66일을 포함하여 총 80일이 지나야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레위기서 12장 5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7일이 2번 있다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14일이죠.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 이제 41일째 성전에 올라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와 속죄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친 거예요.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8절에 있잖아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양을 바칠 돈이 없어. 양을 바칠 재력이 안 돼. 그러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느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가 결례를 드린 날을 알면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지 41일째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부터 거꾸로 40일을 뒤로 가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근데 그 비밀을 레위기서 12장을 읽으면서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40일 지나야 되는지 80일 지나야 되는지 이것만 알았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미에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내 앞에 앉았어요. 그분이 한 300명 넘는 큰 교회를 70세 되도록 목회하시고 성공적으로 목회하셨어. 그리고 노회장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신학교 이사도 지내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그랬을 때 구약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이 나오냐 그랬대. 근데 그날 광야 노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데
광야 노정마다 예수님이 다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막 눈을 비볐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세상에 자기는 73년 동안 목회를 헛것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눈물을 흘려, 눈물을. 또 레위기 12장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짜가 이미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결례를 위하여 41일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회, 그랬죠. 참회. 이 참회가 중요한 거예요. 참회. 딱 차고 그 다음에 41일째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참회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6월절 절기 때, 6월절 절기. 왜? 분명히 1월 1일 이후에 헤로당이 죽어야 되는데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당이 죽은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절기는 6월절이라는 게 6월절. 자, 헤로당은 유대력 니산월 1일 이후에 죽었는데 니산월 14일은 6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결례로 드리려고,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헌신 예배로, 장자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예로 드리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가 6월절이었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장자로 헌신하는 그날, 마리아가 41일 때 돼서 결례를 행하는 그날이 하필 6월절이야.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아기 예수님 데리고 마침 그때에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 구속은 6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은 애굽에서 구속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요때가 6월절 무렵이구나.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지금 장자로 바치고 마리아의 결례를 행하는 그때가 6월절이었구나. 이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유대 고대사 17권 213, 214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무렵은 뭐예요? 헤로당이 죽은 무렵이에요. 지금 헤로당이 죽은 다음에 축제 기간 동안 모인 무리들에게 무교병을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고대 풍습인 축제 기간이 다가왔다. 이 축제 절기를 6월절이라 하였는데,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도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맞이한 절기가 6월절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들은 기쁘게 그 절기를 보냈으며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드리고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8절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6월절 절기와 관련된 단어예요. 6월절은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13장 3절에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 구속은 헬라어로는 리트로시스, 히브리어로는 파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애굽에서의 구속, 유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인데 너희들이 안 보내주니까 그럼 너희들 장자 다 죽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0절에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켰는데 그게 파다, 구속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마리아의 결례를 행하는 날, 또 예수님을 장자로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날이 1월 14일 유대력으로 유월절날 바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해결하실 구속주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때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죠. 헤롯 왕이 유언을 남겼어요. 아켈라오를 내 대신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처음에는 유화 정책을 베풀었어요. 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근데 백성들이 요청하는 것 보니까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것들 협상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군인들 보내가지고 3,000명을, 유월절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 3,00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기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하루라도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려가지고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례를 행하고 장자헌신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군대 풀어서 3,000명 다 죽이고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때 빠져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3,000명이 죽었으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고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비부 절대 보호로 지켜주셔가지고 마리아도 안 다치고 요셉도 안 다치고 아기 예수도 안 다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편에선 성도님들은 우리는 원로 목사님이 남기신 구속사 말씀 원본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본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을 학살했어요. 자, 여기 WAR은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약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대 전쟁사 2권 13번 보면은, 자, 아켈라오는 이 폭도들에게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전 군대를 총동원하여 보병은 신의 정면으로 공격하고 기병은 평지로 우회 공격하도록 전술을 짜고 이를 각 부대에 하달하 했다. 아켈라오의 병사들은 유대의 백성들이 각종 제사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자, 이 각종 제사라는 것은 유월절 제사를 이야기하죠. 유월절 제사.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 제사인데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유월절 제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3,000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3,000여 명을. 그래서 각종 제사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다 습격하여 3,000여 명을 살해하자 나머지는 근처에 있는 산으로 황급히 도망갔다. 아켈라오는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 행사를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했다. 이렇게 역사, 이건 역사책이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6월절 날 오후 3시부터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마리아가 결례를 제대로 드리고 장자 헌신을 하는 예식을 제대로 드린 걸 볼 때 1월 14일 오전에 다 제사를 드리고 6월절 제사 드릴 때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전 4년 6월절은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죠. 태양력으로는 4월 11일이에요. 4월 11일. 그래서 마리아가 결례를 행한 것은 6월절 당시인 4월 11일 오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후에는 폭동이 일어나고 군대가 동원돼서 그 3,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동원되기 전에,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오전에 다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4월 11일 오후에 시작된 6월절 제사 이후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유대인의 달력과 태양력을 비교해 보면은요, 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태양력은 4월 11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4월 11일 오전에 결례를 행한 거예요. 또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6월절 오전에 결례를 행한 거죠. 그러면 요 날부터 뒤로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례의 날이 찼다 그러죠. 찼다.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 와 있어요. 그런데 결례를 41일째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굽으로 피신해 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야. 아니 저놈의 헤롯 대왕 저놈이 죽어야지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 안고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는데 저놈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야. 결례 날이 딱 차려면 오늘 죽어야 되겠구나. 이 새끼 안 죽고 뭐해? 그래가지고 4월 1일 날 새벽에 헤롯 대왕을 갑자기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하나님 다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기고만장해봤자 하나님이 치시면 끝이야 끝.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둬. 야,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저렇게 잘만 사냐?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때가 차면, 왜 오늘 안 죽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죽어야 돼. 너 이제 끝이다. 그래가지고 4월 1일 새벽에 치셔서 헤롯 왕을 갑자기 죽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그 시간을 하나님이 다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맞춰서 헤롯 왕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참 오묘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이때 어디 사셨느냐? 쭉 올라가면 나사렛에 사셨어. 나사렛에. 그러니 나사렛에서 배가 이렇게 나온 만삭된 산모 마리아를 끌고 요셉이 걸어서 144km를 걸어가지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이려는 거야.
예수님 핏덩어리야, 핏덩어리. 아직 마리아는 애 낳고 제대로 몸도 추스리지 못했어. 근데 그 핏덩어리 예수를 안고 아직 피도 다 마르지 않은 마리아가 그 밤에 요셉이랑 도망을 친 거야, 애굽으로. 그게 175km, 175km. 여러분 보고 애 낳자마자 야 이년아 일어나, 빨리 도망가야 돼. 여러분 일어나서 도망가겠습니까? 핏덩어리를 안고 그 막 애를 낳은 산모가 피를 흘리면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175km, 저 애굽 엘 아리시까지 175m. 여기가 국경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어야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지. 그래가지고 야,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는데 이놈이 헤롯 대왕보다 더 지독하다는 거야. 야, 바로 예루살렘 갔다가는 또 죽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해변길을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다시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으로. 그리고 나사렛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결례날 41일째 맞춰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요렇게 예루살렘으로 결례를 행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거리가요, 자 144km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죠. 또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175km를 걸어왔죠. 또 애굽에서 저 나사렛까지 242km야. 그리고 또 나사렛에서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또 136km를 왔잖아요. 그리고 또 결례 끝나고 나사렛으로 또 와야 되잖아. 그럼 또 136km야. 야, 이거요 833km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진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모진 고난 속에서도 구속사는 중단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 그렇게 죽이려고, 아니 아기 예수 하나 죽이려고 그 근방에 2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어. 아니 이 세상에 애가 태어났다고 그 근방에 있는 나머지 2살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을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재를 보시면은요, 6월절 당일 오후 제사에 폭동과 진압이 나서 결례를 행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그 직전에 결례가 행하여졌고, 여기까지 배웠죠. 그리고 그 시점이 아기 예수님을 낳은 지 41일째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보겠습니다. 자, 주전 4년 4월 11일 태양력, 유대력으로 1월 14일을 41일째로 계산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주전 4년 태양력으로는 3월 2일이에요. 3월 2일. 이제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3월 2일이야. 3월 2일.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이에요. 유대력으로는 12월 3일. 그래서 이 달력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태양력으로 볼 때 4월 11일이 41일째잖아요. 그러면 10일은 40일째, 9일은 39일째, 8일은 38일째, 4월 1일은 일주일째니까 31일째. 이렇게 계산하면 결국 태양력으로는 3월 2일이 첫 번째 날, 예수님 태어나신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12월 3일, 12월 3일 같은 날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태양력으로는 3월 며칠? 2일,
그다음에 유대 달력으로는 12월 며칠 3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놀라운 구속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결례의 날짜에 맞추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헤롯 대왕을 갑자기 죽이신 거예요. 솔직히 헤롯 대왕이 아프긴 아팠지만 이때 멀쩡했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죽다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드네스코라는 단어거든요. 드네스코 적으세요. 드네스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0절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랬을 때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윗구절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애굽에서 현몽하여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 오히려 텔류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텔류타오. 이 텔류타오는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죽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때가 찼다, 이게 텔류타오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inish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finish. 그러니까 아니 헤롯 요놈이 죽어야 되는데 결례를 가서 예루살렘 가서 할 수 있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기다리기 시다가 더 이상 이제 이 날짜가 지나면 예루살렘까지 못 가.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본래는 텔류타오는 끝마치다, 결말을 짓다라는 뜻으로 어떤 기간이 채워졌음을 의미하죠. 어떤 기간이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끝마치다, 결말을 짓다라는 뜻으로 어떤 기간이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헤롯이 죽은 날은 태양력으로 주전 4년 4월 1일이에요. 왜? 4월 1일 이후에 죽으면은요, 지정학적으로 도저히 41일째 가서 결례를 행할 수 없어. 딱 그날이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월 29일 이후에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해가 넘어간 다음에 3일 있다가 죽이신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애굽에서 나사렛까지는 242km. 그럼 보통 성인이 하루에 40km를 걸을 수 있어요. 40km를.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이 있어. 그래서 나귀를 사가지고 나귀에다가 태워가지고 옮기면은 요셉 걸음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40km를 가는데 242km면은 6일 걸어야 돼. 6일. 그래서 이 4월 1일 날 새벽에 하나님이 헤롯 왕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4월 1일 날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2일 걷고 3일 걷고 4일 걷고 5일 걷고 6일 걸으면 4월 6일 저녁에 나사렛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참 신기하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걸을 수가 없어. 응? 어디를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 데도 안 가고 결례를, 아기 예수님을 장자로 드리는 예식을 다 준비하고, 응? 집비둘기 새끼 준비하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한 거예요. 4월 7일 날. 그리고 4월 8일 날 나사렛을 출발해. 그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6km거든요. 이것도 빨리 걸어야 3일 걸을 수 있어요. 3일. 그러니까 4월 8일 날 출발해서 4월 9일 하루 종일 걷고 4월 10일 저녁 늦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월 11일이 6월절인데 요날 오전에 결례를 행하고
오후에 폭동이 일어나고 3,000명이 죽고 이래가지고 제 6월절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늦게 헤롯 왕이 죽으면 결례를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맞춘 거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4월 1일이 헤롯 왕이 죽어야 되는 날이에요. 죽어야 되는 날이야.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헤롯 왕이 태양력으로 4년 3월 29일 이후에 죽어야 된다. 요세푸스 기록과 일치하는 거죠. 왜? 3월 29일 이후에 죽어야 되는데 4월 1일 날 죽었으니까 딱 그 역사 기록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3절에 피를 흘리게 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은 생명의 반도 못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셨어. 응애 이렇게 태어나셨어. 그러면 이제 그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 전에 280일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탄보다도 그날이 진짜 성탄이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찾아오셨으니까. 그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날이 5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은 주전 5년, 왜 280일 전이니까 주전 4년이 아니라 5년 5월 27일이죠. 그래서 5월 27일부터 계산하면은요, 5월 달에 5일, 27, 28, 29, 30, 31일 5일이 있고 6월 30,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1일, 12월 31일, 그 다음에 주전 4년으로 돼서 1월 31일, 2월 28일, 3월 2일 날 태어나셨으니까 요걸 합치면 딱 280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애를 갖고 나서 280일 만에 낳잖아요. 야, 참. 여러분 5월 27일 날, 주전 5년 5월 27일 날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잉태했어.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날 뿐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만 하고 관계를 안 했어.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누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 그런데 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야. 불러올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요셉이 알면 나 부정했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 미안해요. 그냥 끈으로 배를 꽉, 임신 안 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배를 꽉 쥐었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요 엄마 아파요. 예수님 좀만 참으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응? 그런데 묶는 것도 한도가 있지. 배가 남산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묶어 이제. 결국은 요셉이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손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애가 생겼어.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뭔가 이유 곡절이 있겠지 이러고 끊으려고 그래서 가만히. 근데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야 요셉도 대단하잖아요. 그 말을 믿었잖아. 믿었어. 어휴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에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아기 예수님이 버림받는 거야. 버림받아. 만약에 요셉이 한마디라도 나는 손도 안 댔다고. 아니 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 손 댔어? 아니야 손 안 댔어 나. 한마디 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마리아가. 그럼 마리아만 죽나요? 예수님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처년대 요셉이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 12살 때 요셉이 나타났던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외에는 성경이 안 나오잖아. 마리아는 나오는데 왜? 일찍 죽은 거야 요셉이. 나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젊은 처녀가 어떻게 늙은 사람이랑 결혼해? 젊은 놈들 찾는데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 보실 때 믿어줘. 그래서 늙은 사람 가운데서 요셉을 찾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피눈물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마리아가 그냥 배가 불러오는데 끈으로 그냥 착 동여 매고 배가 들어간 것처럼 이러고 다니잖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들 누가 뭐 이렇게 죄고 계속 다니라 그래봐.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옥죄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어른이잖아. 그래도 뱃속에 이제 막 생성된 애가 이렇게 꽁꽁 묶였을 때 얼마나 숨쉬기 힘들고 얼마나 활동하기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아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5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력 주전 5월 27일은요 유대력으로 이하르월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 받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난 날이 2월 20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전부 가짜고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다 더럽고 추악하고 옛날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태양력 5월 27일 주전 5년이죠. 그때 유대 달력으로는 2월 20일이 2월 20일. 이날은 신의 광야에서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출발한 날입니다. 출발,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한 날. 놀랍게도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날은
안식일이 안식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 날 성령으로 잉태되어 딱 오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때도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바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 2월 20일은 신의 광야에서 약 11개월 20일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한 날이 되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제2년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여기 2월 20일 나오잖아요.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전체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출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란 단어를 헬라어로는 예수스라 그러는데 이 헬라어는요 각 글자마다 고유한 숫자가 있어요. 자, 이오타는 10을 뜻하죠. 그 다음에 에타 8,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는 200을 뜻해요. 시그마. 그 다음에 오미크론은 70. 그 다음에 윕실론은 400을 뜻하죠. 그 다음에 이 시그마가 문장 맨 뒤에 올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에 이것도 시그마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이것은 똑같이 200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는 헬라어 숫자를 다 합치면은 888이야. 8일째 예수님 부활하셨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래서 8은 새로운 창조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이 육체가 다 전부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888,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다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 먹게 달렸다고. 마음 먹게 달렸다고. 여러분이 나 같은 년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고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붙잡으면 오늘부터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 몸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대, 보약이 된대.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다 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영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새 마음 가지고 새 결심 가지고 아버지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